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박국 파노라마 2장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절은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장의 중심점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두 번째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칭의 교리를 세우게 하셨으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을 변증하여 보수하게 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셔서 상실했던 복음 진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모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에 함의되어 있는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모든 난제가 일시에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중심으로 선지자는 1.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는데 2.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기록하라 하시면서 3. 하나님이 일으키실 갈대아 사람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사망 같다 하시면서 4. 5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5. 저들과는 대조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고 최후 승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7.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심으로 대답을 마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둘째 단원 5절에서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셋째 단원 15절에서 20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억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신 욥도 힘에 지인할 정도의 시련을 만나자 뭐뭐 하였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15번이나 하면서 욥기 3장 1절에서 9절 생애를 저주하고 어찌하여 라는 말을 4번이나 욥기 3장 11절에서 12절 토로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분명 약하여진 모습입니다. 니은 시편 기자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이것도 공의 하나님은 계신가 하는 신정론과 결부되는 갈등입니다. 디귿 이 모든 해이와 갈등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그런 위력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가 의인이 있다는 것과 나 사는 길이 있으며 다 그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리을 핵심은 의인이란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야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의인은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나 의인은 하고 의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좀 더 설명을 한다면 의롭담을 얻는 방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방도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심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자신을 믿는 신념과 달라서 단독으로는 설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이 있고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이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면 믿음으로 살리라 한 믿음은 메시아약을 믿음으로 산다는 뜻으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박국 시대 구약교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대목입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구약교회가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를 배신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비읍 신약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3번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 용례를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의 핵심인 칭의 교리의 근거절로 인용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는
믿음이냐 행함이냐는 복음을 변증하는 문맥에서 인용이 되어 있고 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전진할 것을 격려하는 승리와 결부되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옷 이를 깨닫기 전의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일까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고 1장 2절 3절 13절 불평하듯 항변하였으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고 3장 17절에서 18절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위력이 있는 말씀인가. 이응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로마서 7장 24절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였을 때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고 암흑 시대에 고뇌하던 루터나 칼빈에게 임하게 되자 목숨을 걸고 복음 진리를 회복해야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기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에게도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신구약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강의할 열정을 불붙듯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억 파수하는 곳 성루는 망을 보는 곳입니다. 선지자는 적이 침략에 오는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라 임하는가를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으로 임하는가를 보려는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1절 하반절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십니다. 2절 기억 그러면 기록하라 한 묵시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좁은 의미에서는 4절 이하에 말씀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속사의 넓은 지평으로 볼 때는 메시아 언약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묵시가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중심 주제는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니은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하되 가 판에 명백히 새기되 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려면 크고 명백하게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묵시의 진실성, 확실성을 나타냅니다. 보다 더 만일 이 묵시가 응하여지지 않으면 책임을 지시겠다는 맹세, 보증서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디귿 그리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십니다. 3절 정한 때가 있다 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심은 일견 모순같이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한 때가 있으나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날이 더딘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리얼 그렇다면 구속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정하신 때는 언제인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인가?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때인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를 가리키는가? 선지자 당시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때란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임마누엘 사건과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재림, 즉 최후 심판이 결정적인 정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한 3절 말씀이 모든 시대에 적합한 격려와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미음 부언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뇨?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너의 철을 삼았은즉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라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과 성경의 권위에 확고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확고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교훈적으로는 세워질 수가 없고 언약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성경시나 구속사적으로 증거할 때만이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3.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4절 기억 4절에는 교만한 자와 의인 두 부류가 대조되어 있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한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기실 갈대아 사람의 1장 6절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의인이 믿는 자를 가리키듯이 교만한 자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 전반을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니은 이 세상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아니한 권모술수에 능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계정역에서 그 믿음을 그의 믿음으로 바꾼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란 그 사람의 믿음이란 뜻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란 유일하다는 뜻으로 유월절을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에서 신명기 12장 11절 가서 드리라 한 그요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단을 그 터에 세우고 에스라 3장 3절 번제를 드렸다는 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한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을 간추리면 가 그러나 의인은 한 의롭게 되는 방도가 있고 나 살리라 즉 사는 길이 있는데 다 그 믿음으로 즉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라 그리고 그 믿음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한 언약을 믿는 것을 가리키고 마 정한 때가 이르기까지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둘째 단은 5절에서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데 있습니다. 14절 기억 5절 이하는 4절에서 말씀한 두 부류 중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한 불신 세력의 특성과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고 의인 즉 신자들에 대해서는 3장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란 누가 인간의 심령을 정복하느냐 하는 두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노아 당시는 하나님 편의 선자가 겨우 8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에는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창세기 18장 32절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이는 악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종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14절 즉 진리가 승리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4.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합니다. 5절 5절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합니다. 그 욕심이 음부처럼 넓히며 다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침략성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온 세상을 정복하려는 사탄의 괴계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니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라고 하신 주님의 최후 분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과 대항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며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며 영역을 넓혀간 그렇게 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5.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괴계를 묵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하고 6절 상반절 그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기억 6절 이하에는 화 있을진저 하는 저주의 말이 5번이나 등장하는데 6절, 9절, 12절, 15절, 19절 본 단원에 3개의 화가 있고 다음 단원에 2개의 화가 나옵니다. 이 화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당할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종말적인 심판을 가리키는 말로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계시록 18장 2절 14장 8절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첫째 화 6절에서 8절까지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고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지고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디귿 둘째 화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대항했기 때문이요. 또한 여러 민족을 멸한 죄로 인하여 너의 영혼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리을 셋째 화 12절에서 13절까지는 그들의 성읍을 피와 불의로 건축했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불타고 말 헛된 일이라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신 요한복음 10장 10절 사탄의 특성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불의가 득세하는 듯 하지만 종래는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합니다. 14절 이 점을 시편 기자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시편 57편 10절에서 11절 셋째 단은 15절에서 20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결론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의 입을 막는 경고입니다. 6.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합니다. 15절 이는 넷째 화의 원인입니다. 기억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말과 하체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18절에서 3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바벨론을 큰 음녀라 하면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신상에게 절하라 강요했고 로마의 황제들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므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니은 너에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닌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우리라 하고 16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한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 합니다. 디귿 17절에서 19절까지는 다섯째 화인데 저들이 화를 당하게 된 원인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먼저 대저 너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17절 강포를 행한 것, 잔해한 것, 피를 흘린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불의입니다. 미음 다음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18절에서 19절 하고 우상의 허망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치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임하게 됩니다. 7. 하나님의 답변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고 마치십니다. 20절 기억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는 뜻이 무엇인가? 신정론을 의심하는 회의론자들은 하나님을 주무시는 분으로 심지어 신은 죽었다 하고 사신론을 주창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 잠잠하라 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령 응하리라 3절 그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시는 것입니다.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8편 11절 니은 이 장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애송되는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첫째는 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고 4절 둘째는 나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14절 말씀이고 셋째는 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는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악이 득세한 듯하지만 종래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는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잠할지니라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무슨 항변할 말이 남았단 말인가?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한 뜻에 대해서 니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세 번의 용례에 대해서 디귿 신정론과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리을 애송되는 새 구절에 대해서